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큰 종말적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지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7 교회를 강의함으로써 정말 깨어있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과 더불어 피 흘리며 싸우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 싸우라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 위에 군림해야 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서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은 결단코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순교자를 탄생시킨 그런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이것은 엄청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큰 영광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했다. 이 순교자의 배출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이 편지를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서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 가운데도 책망할 것이 있는 이런 잘못된 발람의 교훈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런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어떠함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는 참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종을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말세 때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만남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의 만남이라고 그런다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서방도 잘 만나야 되겠죠. 마누라도 잘 만나야 되겠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그보다 더한 참 잘 만난 만남은 바로 주의 종의 만남입니다. 왜? 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의 인생이 헛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주의 종을 잘 만나면
그 부모를 잘못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을 잘 만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접해짐으로써 큰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겠고, 서방도 잘 만나야 되겠고, 마누라도 잘 만나야 되겠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은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저 강의하는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지, 적어도 이 정도 캐치할 수준 정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불법과 계명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잘못된 교리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잘 캐치해내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건 50분 가까이를 계명이 뭐며 또 불법이 뭐며 그걸 계속 감추어 두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지, 여러분, 이단들이 한결같이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잘 판단하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좀 판결이 잘못되고 심판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부딪히거나 거기에 속상하거나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판결자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무지하고 그 추가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 앞에 공정한 추를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출근할 때마다 그 공정한 추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정말 공정한 판결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판사 한 놈도 그걸 쳐다보고 매일 정말 공의로운 판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사는 한 놈도 없을 겁니다. 제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가장 이 세상에 어떤 살인마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왜? 그가 가진 그 거룩한 직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저들에게 크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판검사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은 그런 직분을 사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경주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판결에 판결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시퍼런 칼을 가지고 휘둘렀던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건세의 칼날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좌우에 날선 금이 어디에 있는지 하면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네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뜻은 그 시대에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폭력과 그 권세를 휘둘렀던 그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큰 권세가 아니라 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공의의 거룩한 심판의 칼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바로 너희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위가 있다는 이 뜻은 사단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즉 사단의 본거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의 일곱 개의 이 교회들 가운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황제 숭배의 최고의 어떤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눈을 가지면 또 신령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부터 쫙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밑에 건강교회 쪽에 있다가 여기 위로 올라올 때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위에 있었어요. 저 위에 우리 마트 있잖아요. 저 위에 있었어요. 그 건물에 70평짜리 거기 있었는데 내가 거기를 탁 올라오면서 거기를 딱 쳐다보니까 그 위쪽에 절이 3개나 있어. 절이 3개. 바로 뒤에 있고 산으로 한 500m 좀 올라가면 또 절이 2개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자마자 이 지역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자마자 이 사단의 이 맥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자마자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금을 휘둘렀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귀신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와, 그냥 있지를 않아요. 내가 2년인가 3년인가를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야.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 왜 그러시느냐. 그리고 계약을 한 거고 그 파는 사람에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사겠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좀 파기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면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집이 사실 이것뿐은 아닌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다른 거는 다 팔리지를 않고 이것만 유일하게 입지를 한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이걸 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귀신이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버티다가 아이고 싸우면 뭐 하겠노. 싸우면 뭐 하겠노.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한 권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건드려. 그래서 결국 이걸 팔게 만들더라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한 100m, 50m나 100m 여기를 내가 지금 저기서 이제 나가라 하는 바람에 찾다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이 상가를 얻어온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목사님도 이런 영적인 이런 걸 잘 모를 거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저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수십 명 있었지만은 수십 명 있었어요. 여기 오자마자 1, 2년도 안 돼서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단지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빠서 이렇게 교회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그 지역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요 밑에 달북 국민학교 그 선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올라오자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사는 제가 사는 길로부터 쫙 이리 올라가잖아요. 이 길은 사단의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올라오는 게. 나는 어차피 왕거고 나는 더 이상 마귀가 깰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겠네. 이분이 여기 오기 전에 나를 처음 만나서 그런 내가 여기를 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뭐 같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참 좀 부적절한 이런 일이 있는데 이해를 해달라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알고는 오시라고. 목사님 그걸 알고 계시느냐? 뭘? 여기가 어떤 지역인 줄을 알고 있느냐? 박대인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청을 듣고 바로 저기서 저 절로 뛰었다 내리다 올라갔다 하던 곳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이 목사님은 이런 걸 영적인 이런 세계를 잘 모르는 기야. 자기의 그 영성이 이 사단의 이 세계를 누를 수 있는 깨어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지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나 최후의 성의는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마산에 있을 때 거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큰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큰 뱀이 거기서 움틀거리고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뱀과 싸워서 마지막에는 그 뱀이 떠나가는 그 환상을 이제 봤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지역을 완전히 제압을 하라 하는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또 상대도 알지 못하고 특히 주의 종들이 이런 룰을 많이 범합니다. 이런 룰을 많이 범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걸 부딪혀서 돌격해서 쳐부시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사단의 위, 즉 사단의 본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지트의 본부가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의 위가 있는 이곳에서 이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안디바, 참 버가모는 아니 폴리갑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 폴리갑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안디바 순교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목사님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폴리갑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안디바는 폴리갑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디바가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이 지역에서 순교를 당당히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영광 중에 여러분과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안디바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장렬하게 저들과 피 흘리며 싸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 흘리며 싸워서 순교자가 되어 죽었는데 어찌해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안디바가 왜 승리자가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안디바가 승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김태균 성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꺾었다면 이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꺾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성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바는 이렇게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이가 똑같은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그럼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그 재물과 명예가 탐이 나서 이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것이 가끔 보면 나오죠. 이방의 선지자들이 가끔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온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저들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축복을 했으면 했지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네가 만약 저주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만든다면 내가 너에게 큰 배설을 주고 큰 재물을 내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재물과 벼슬을 탐하여서 이 세상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이런 것들이죠. 이걸 탐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참 이 어떤 유혹인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인지 유혹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성도다. 유혹에 약하면 안 된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자가 웃으면 막 거기고 막 녹아내립니다.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절대 여자에게 속으면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한테 속으면 안 돼. 이 남자 아니면 아닐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버스와 같아. 57번 버스가 지나가면 또 57번 버스가 와요. 57번 버스가 없으면 44번 버스 타면 되고, 절대 유혹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유혹은 스스로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자가 결혼할 때는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유혹. 그래서 이 발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재물과 벼슬의 유혹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하지 않고 이제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게 할 수 있다.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떱니다. 뭐라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음란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그걸 저지르게 만들면 저 백성은 저주받게 되어 있어. 하고 딱 떠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저들이 이 발락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사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혼음이 이루어지고 온갖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합법적으로 그 시기에 이루어져요. 바로 이 발락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술과 여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반나체죠. 춤을 추면서 그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기간을 평소에 일주일 할 것 같으면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딱 그 제사를 이제 자기 우상에게 제사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다가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진을 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 뭔 일이 있는 거 싶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막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막
축제가 벌어졌거든.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런 축제 참 볼만하거든요. 볼만하죠. 모압의 발락 왕이 이 잔치를 벌여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술을 권하고 미리 다 작전 다 짜놨겠죠. 오면 권해서 다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다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들이 범죄해가지고 거기서만 거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까지 꺼들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그 여자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짓하는 것을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어디 감히 홈리와 비느하스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레위 족속입니다.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창을 가지고 딱 뒤를 따라가. 그래가지고 두 남녀가 붙어있는 그 위에서 창을 가지고 찔러버립니다. 꼬치구이를 봐. 꼬치구이 통닭 닭을 잡아서 꼬치를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끼듯이 끼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경내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그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죄를 심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리신다니까요. 내가 레위 족속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이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행했던 그 죄와 똑같은 죄질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육체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니골라라는 어떤 사람이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음행을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그리고 이제 이 문화를 따라 영지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이 니골라당이 그야말로 이 영지주의의 이 사상이 저들에게 너무도 부합하게 들어맞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전에 교회 밖에서 행하던 그 음란의 그 행위를 완전히 이제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왜 버리지 못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 지금 사회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들어왔으나 그 행실을 끊자니 그것을 버리기에 너무 아깝고 그러자 이제 이 영지주의와 접목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교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의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따라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적인 쾌락을 즐김으로써 좋은 것으로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어차피 육신은 죽어 썩을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사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는 바로 이 음란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똑같은 의미로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이 음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기독교의 이 진리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성도들도 이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안디바가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믿음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좋게 여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으면 되고 우리가 믿음만 확실히 붙들으면 되지, 육체적으로 뭐 다른 뭐 짓을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겠느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저들의 육신의 성정에 너무도 딱 맞게 떨어진,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것과 똑같아요. 왜? 아니 뭐 예배를 꼭 교회만 가서만 예배를 해야 되나, 영상 예배도 다 가능하고 나는 영상 예배가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날로그입니다. 결단코 이 신앙은요,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함께 거기에 업혀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문명의 이 길을 이용은 하지만은 거기에 정복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바로와 타협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말 지각 있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에 이 바로와 타협하고 그 시험을 두려워하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한국교회에 지금 참 주의 종들이 날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는요, 그 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 회개하라는 이 음성의 메시지가 크게 들리지를 않아요. 크게 들리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하죠. 방법 없어요. 알고 깨닫고 은혜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한국교회 정말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90% 이상 다 무너졌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그 무너진 90% 안에 들어는가, 무너지지 않는 소수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오늘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기는 자, 오늘도 주님이 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얻고 안 얻고는 이건 둘째 문제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로 누구처럼, 안디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이런 신앙의 거룩함을
따라 싸워 저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이기는 자에게는 받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마귀와 대적에서 싸워야지, 우리와 대적에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양 입에 금이 나와서 이런 자들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자, 우리의 육신을 더러운 것이다, 추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자, 예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대면 예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입에 검이 나와서 저들과 싸울 것이라는 이 무서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만이 받아요. 이기는 자만이. 정말 이 생명의 만나를 이기는 자만이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마라톤을 다 해도 그 월경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봐야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니까. 이겨보지 않고는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 이 만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흰 돌, 흰돌산 교회, 흰돌산 기도가 이런 이름도 있죠. 그 흰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흰돌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흰돌은 돌은 바위잖아요. 바위. 이 주님의 상징. 거기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어복에는 12가지의 보석이 그 가슴판에 붙어 있습니다. 보석이 다 가슴판에. 이 각각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기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슴판에, 흰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완벽한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은, 모든 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왜? 칼은 다 나쁜 것이야. 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칼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강도가 들어서 나쁘게 쓰면 나쁜 칼이지만은, 주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는 좋은 칼이 되어서, 그 칼이 없으면 요리를 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역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육신을, 이것을 정말 분별하게 거룩하게 법대로 아름답게 쓰면 이 육신은 참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하게 쓰면 악하고 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이 육신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를. 그러므로 이 보배를 담은 이 그릇을 여러분 어떻게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 믿고 전에 행하던 그 음란의 짓을 그대로 행하려고 그래. 그 습관을 쉽게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끊어야 합니다. 다 끊어야 합니다. 음란도, 우상 숭배도, 이 다신 숭배 사상 말이에요. 신을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신도 믿어야지. 이런 주의적인 이런 사상들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다 하잖아요. 집에 신주단지를 자기 시로 딱 서놓고 교회 갈 때 그 신에게 인사를 한다고 그런다고. 아, 우리 조상 신이시여, 내가 오늘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교회를 간대. 그리고 또 교회를 갔다 와서 또 그 신에게 갔다 왔다고 보고를 드리고, 아, 우리 신이시여,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참,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도 이런 봉창 두드림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선명한 신앙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